우리는 가정교회의 기초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3주에 걸친 가정교회 기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행복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영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 시대의 많은 교회의 문제점은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과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실 이 평신도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이긴 하지만요, 이 부담이 되는 어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신도 이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평이 무슨 평자 같습니까? 평범한 신도 이런 뜻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평신도야 그러면 나는 평범한 신도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평신도도 다 목회를 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한쪽은 사례를 받는 목사이고 다른 한쪽은 사례를 받지 않는 목사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동안 여기도 목사, 저기도 목사하면 여러분 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평신도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요? 목사가 아닌 분들은 평신도다. 우리가 이걸 잘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인 목사가 할 일과 평신도가 어떻게 교회의 사역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하는 사역.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목사와 평신도의 사역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방부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전투에 승리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본부에서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작전을 세우면 이 본부에서는 적진의 특수부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보병을 보내고 포병을 보내고 또 기계화 부대를 보내고 또 공병을 보내서 전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휘관과 보좌관을 통해서 이들을 지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후방에는요, 병참부대가 있고요, 또 의무부대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사명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병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사도는 어떤 사람이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도들은 한 군데에 머물러서 목회를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교회가 정체가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 즉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장 먼저 사도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사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현대에 이 사도라고 불리는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이렇게 사도로 또 선교사로 부르셔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라고 하는 자리는요, 내가 그냥 그저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주셔야만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라는 이 직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교회에서는 이 사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교회에 주셨는데요.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있을 때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오면 누구를 또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예수님도 선지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는데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냐면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 설교를 하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복음 선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구원 초청을 하는 시간에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도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와 교사하니까 목사한 사람, 교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전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관사라는 것이 없지만 뭐 영어나 헬라어나 이런 데는 관사가 있죠.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 앞에는 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다. 두 직책이 아니라 한 직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목사가 된 사람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양을 치고 기를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렇게 열거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말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 사역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 이들이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평신도들의 역할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평신도가 해야 하는 사역. 자, 그러면 평신도가 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앞서 1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자, 평신도 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일입니다. 자, 원전에 보면 봉사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고 계시죠? 평신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해주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주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역의 역할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다? 병원이다 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제자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서 교회에 지시하신 대로 올바른 사역 분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무엇을 의지해서 갑니까? 네, 내비게이션을 지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 사람이죠. 옛날에는 지도를 봤고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길을 갈 때는 집에 지도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동네별로 정말 자세하게 지도가 나와요. 찾아보면 보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거 팔지 않죠. 내비게이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비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돌고 또 어느 쪽으로 가라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비가 가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른 거야, 내비는 잘 몰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더 빠르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알고 봤더니 잘못 가가지고 더 헤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탄 사람이 야, 제발 내비대로 가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존심 때문에 부득부득 자기가 알아서 길을 찾겠다고 우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을 헤매죠. 처음부터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그 길을 따라왔으면 고생하지 않고 곧바로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 보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먼저 목회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평신도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평신도가 해야 할 일들까지 다 뺏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건강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몸통도 굵어지고 또 가지도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저도 저기 꺾보지에서 나무를 심어보니까요, 처음에 이파리 3개만 이렇게 남겨두고 심었거든요. 한 3달 지나니까 이제 가지가 많이 생기고 잎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그렇게 안 자라고 딱 꽂아놨더니 몸통만 계속 자라요. 이 나무는 건강한 나무입니까? 병든 나무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나무는 건강한 나무예요? 병든 나무예요? 가지는 안 자라고 몸통만 자꾸 자란다니까요. 이 병든 나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자라긴 자라는데 몸통만 자라는 것은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병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되도록 훈련시키고 봉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의도적으로 평신도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평신도 훈련 안 시킬까요?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가르쳐봤자 머리가 커지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비판만 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입만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경 공부를 안 시킨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목회자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내비에서 가르쳐줍니다.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목회자가 다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사역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특권을 평신도들이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가 다 하도록 그 사명과 사역을 빼앗기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사역의 길이 활짝 열릴 때에 순종함으로 꼭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 신학교에 가기 전에 대학 교수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전문 분야에서 아주 상당히 뛰어나게 알려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연구 성과도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할 때 그 분야에 뛰어들었고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측은한 눈으로 그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교수님의 이 공적이라고 했을 때 이 연구 생활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습니다. 희생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이 연구 생활을 포기한 것을 한 번도 희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것이 너무나 황송할 따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바칠 수 있는 특권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격할 뿐이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간증은 비단 이 목사님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목자들이 하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이것을 생생하게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목자들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이 목자의 사명이 더 나에게 귀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의 목회와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양사역, 목회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평신도가 목회자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평신도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평신도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목회자인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임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각자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도가 지체되어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교회. 제가 앞서서 평신도들도 목사이며 목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도무지 평신도에 내가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시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온몸이, 각 마디, 그리고 각 지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분량대로 역사. 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역사를 거꾸로 바꾸시면 바로 알아듣는 말이 됩니다. 분량대로 역사하지 마시고 분량대로 뭐라고요? 분량대로 사역. 같은 말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분량대로 다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주님의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돕는 유기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 노릇을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전통교회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전통교회의 구조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를 대상으로 그 교회의 사역 자리가 몇 개인가 한 것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한 몇 개쯤 되겠습니까? 1000명 정도 되면 사역의 자리는 한 2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00명이 사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창원대교 행정목사로 섬길 때 이 사역 관련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분이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사역 9개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0개 중에 9개를 한 명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80%에서 90%의 성도는 사역을 하고 싶어도 사역할 자리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프로그램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는데, 또 훈련을 받아서 배우기는 하는데, 배우고 난 뒤에 사역할 자리는 없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몸통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교회 구조 안에서는 다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 아까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나무는 결코 몸통만 자라지 않습니다. 만일에 가로수에 몸통만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겠습니까? 베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몸통만 자라고 열매가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하셨습니까? 뽑아버려라, 불태워버려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시면 기둥에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가지가 하나둘 생기면서 기둥도 더 커지고 가지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몸인 기둥에 마디마디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몸인 교회들, 또 가지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일 예배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일 연합 예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지들이 모여서 함께 붙어서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한 몸통을 이루어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면 이제 눈이 생기고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가지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열매가 또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목장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넷에서 열로, 열에서 50으로, 50에서 100개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장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몸에 마디로 연결된 목장들은 그 목장 안에서, 그 가지 안에서 또 새로운 사역의 길들이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장과 그 가지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에 연결된 목장인 가정교회는 교인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 사역의 길이 열리고 다 사역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은사를 가신 분들은
봉사를 하게 되겠죠. 또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가르칠 것입니다. 또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찬양을 할 것입니다.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목원들이 손을 꼭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생기게 되겠죠. 이와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을 하자면 교회가 하나의 큰 덩치로 굵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가정교회가 여럿으로 분가해서 자라날 수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주일에 연합예배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가게 되겠지만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3주짜리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산공부로 시작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 평소에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확신의 삶, 이건 어떤 거라고 했죠? 1대1 제자 양육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대1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방법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면 평신도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는요, 목장의 장이니까 목장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구역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목장의 장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목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저랑 헷갈리잖아요. 목사고, 여러분도 목사면 다 목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목자. 목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목장 안에는 목자한 사람, 또 부부가 되면 부부 목자가 되는 것이죠. 목자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성경 공부를 담당할 교사. 그래서 목자가 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로 세워서 그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찬양인도에 은사가 있으시면 찬양인도자. 나는 봉사의 은사가 있으면 봉사자. 이렇게 자신이 가진 은사에 따른 일꾼들이 가정교회 안에 다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목장이 성장하게 되어지면요. 성장하면 그냥 분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비 목자를 또 세웁니다. 그러면 예비 목자를 세워서 또 그를 온전하게 만들고 양육하고 또 그 안에서 목장이 분가되어서 두 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목자의 사명을 받아서 헌신적으로 섬기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사역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가정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묘비에 자기 직분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로 섬겼던 분들은 묘비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목자 김아무개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회를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아주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교회 이 평신도 세미나가 개설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받았던 안양 은광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요.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은 더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보통 규모에서는 40명만 받습니다. 그 40명이 제한 인원이에요. 그리고 한 교회는 4명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받는 거예요. 한 교회가 다 참여해서 다 받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쟁률도 치열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3분 안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3분 안에.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 유명한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는 좀 괜찮은데 유명한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은강교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받았고 제가 거기서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세미나가 언제 있냐면 4월 25일 금요일, 4월 26일 토요일, 4월 27일 주일 3일 모두를 전부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고요. 4월 5일 토요일 9시에 등록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3시간 동안은 처음 참석한 교회만 해준다라고 하는 룰이 있긴 한데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을 수강하신 분들 또는 생명의 삶을 수강하고 있는 분들만 또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격이 되시죠? 그래서 일정을 생각하셔서 미리 휴가를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는 그래서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목회자 세미나는 기간이 더 깁니다. 지금은 제가 또 저와 아내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올해와 내년의 목표는 장년 목장 1개, 청년 목장 1개가 세워져서 목자 2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 각각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된 일꾼이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놀라운 특권을, 이 귀한 특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또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사역할 감사로, 감격으로 사역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언제까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동안 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위드스교회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교회 너무 섬기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는 못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각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은사에 맞는 섬김의 자리를 발견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또한 희생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다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